지금 이 순간 당신은 거울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봅니까? 눈가의 주름입니까? 아니면 그 주름 넘어 살아온 세월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봅니다. 쇠락의 증거를 보거나 아니면 살아온 역사를 보거나. 그 둘 중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진 그 얼굴. 예전엔 분명 팽팽하고 빛나던 피부였는데 지금은 이마에 깊은 골이 패이고 눈가엔 잔주름이 촘촘합니다. 광대 아래로는 살이 조금씩 내려앉았고 머리카락도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대체 내 그 빛나던 청춘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하는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월의 무게를 버티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고되고 치열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드물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회는 이미 당신의 자리를 채운 다음 세대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려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새 자식들은 훌쩍 커서 내 품을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던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키가 크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안겨줍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 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무릎은 날씨가 흐리면 시큰거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 모르게 뻐근합니다. 하루하루는 분명 흘러갔는데 정작 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것들, 언젠가 하리라 미뤄뒀던 것들.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어느새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사회에서의 내 자리마저 사라지고 나면 마치 고장나서 버려진 낡은 시계처럼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고 덜컥 겁이 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딱히 가야 할 곳이 없고 연락을 기다려도 전화가 잘 오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여태껏 무얼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았나. 이 한 문장이 조용한 밤마다 당신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찬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희생했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참았는데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름진 손과 피곤한 몸뚱이뿐인 것 같아 서글픕니다. 이 짙은 회의감과 밀려오는 무기력증, 이것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가 공통으로 맞닥뜨리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약한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온 사람도 한 번쯤은 이 감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혼자 방 안에 앉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이 약해서도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 모두가 겪는 뼈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듯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놓아버림이 때로는 처절하게 아프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허무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연료로 바꿀 수 있는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무함, 그 회의감의 진짜 뿌리는 무엇일까요? 늙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이 질문을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늙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약도 어떤 성형도 어떤 건강식품도 시간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허무함의 진짜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영원하길 바랐던 젊음과 건강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지난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고 허무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십니까? 50년, 60년을 살아온 당신의 인생이 주름 몇 개 때문에 실패가 됩니까? 그 많은 날들을 버텨온 힘이 사랑했던 기억들이 눈물 흘리며 일어섰던 순간들이 그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가장 뼈대 있는 진리 하나를 건넵니다.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한자로 풀면 모든 행하는 것들은 항상함이 없다. 즉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조차도 이 세상에 붙들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갑게 들리십니까? 오히려 더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잠깐 이 진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 진리를 절반만 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만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봄에 만개한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피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눈부시게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그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는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닙니다. 조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덧없음에서 태어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우리의 팽팽했던 젊음이 시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에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도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더럽고 허무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늙어가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집착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해보십시오. 두 손을 꽉 오므려 잡으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결국 손에는 텅 빈 허탈함만 남을 뿐입니다. 강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강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그 안타까운 손놀림을 멈추십시오. 흘러간 것은 흘러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손을 여는 행위입니다. 꽉 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무엇이든 담길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은 절망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집착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쥔 순간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그 서글픈 사실은 우리에게 잔인한 절망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짜 이면입니다. 동전의 앞면만 보면 허무해 보이지만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희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다 늙어 죽을 텐데 열심히 살아 무엇하겠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허무주의적인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스쳐갔을 겁니다. 깊은 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재행무상의 지혜를 정반대로 읽은 것입니다. 아니,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외로움,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오늘 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외로움, 그 허무함, 그 무기력함. 그것도 변합니다. 그것도 흘러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한겨울에 땅속 깊이 웅크리고 있는 씨앗처럼 지금 이 시간의 고요함과 아픔이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면 그 힘듦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번의 그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뭔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는데 막상 다 채우고 났더니 정작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텅 빔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진짜 나를 채울 차례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드디어 나를 위한 삶으로 건너오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오늘이라는 도화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의 실수가, 어제의 후회가, 어제의 눈물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 도화지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위에 오늘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어제 엉망으로 그렸다고 해서 오늘도 엉망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뼘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진짜 선물입니다. 젊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에너지와 가능성이지만 나이가 가져다 주는 것은 깊이와 지혜입니다. 그 깊이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낸 세월만이 줄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늪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불타오릅니다. 같은 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춘의 꽃이 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 단풍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빛을 품고 있는지 그것은 봄꽃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단풍의 붉음은 한 계절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나무 안에 쌓여 가을 햇살을 받아 그렇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라의 산라 숲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평생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그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의 숲속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80년의 생이 꺼져가는 그 순간 50년 가까이 함께 길을 걸어온 제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난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오랜 시자였던 아난다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을 잇는 슬픔, 의지할 곳을 잇는 두려움, 그 감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승이 눈을 감으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고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향해 석가모니는 마지막 기운을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단 두 문장입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은 짧고 강렬하며 그 안에 불교의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수행을 하고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 깨달은 그 방대한 가르침들 중에서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단 두 문장만을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재행무상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떠날 때는 흔연히 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도,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자식들도, 심지어 당신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진다고 해서 방구석에 누워 허송세월을 보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살라는 뜨거운 채찍질입니다. 이 말에는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는데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다 변해버릴 텐데 왜 애써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변하기 때문에 더욱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진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출세하기 위해 발버둥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꽉 채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더 맑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라는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명령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쇠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큼은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80의 노인에게 향한 말이기도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유언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밤 이 자리에서 이 말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으름 없는 정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하겠어.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정진이야. 그러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방구석에 힘없는 늙은이로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 귀에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죽음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자식 뒷바라지와 밥벌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나 자신만의 영혼을 맑게 닦아나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생 후반부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테는 80세가 넘어서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7세까지 조각과 건축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정진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를 맡는 것.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와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읽어 내려가는 것. 오랜만에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먹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오늘 스친 바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 모든 소박하고 조용한 행동들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으름 없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것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 바람이 불 때 그 서늘함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깨어서 경험하는 사람과 아무리 큰 일을 하면서도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몸이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이 늙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몸이 아무리 쇠약해져도 마음이 깨어있는 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은 나이와 무관하게 빛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것에 마음을 여는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90이 넘은 어르신이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눈빛에는 12살 아이의 설렘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정진입니다. 어제보다 단 한 뼘이라도 더 지혜로워지려 노력할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려 애쓸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청춘보다 더 푸르고 눈부시게 빛납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빛나는 눈빛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젊음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한숨 쉬며 마음의 길을 잃고 서성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허무할 수 있는 이 밤에 그냥 잠드는 대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게으름 없는 정진입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더 알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정신은 아직 청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깊고 평온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름처럼 무성하지 않습니다. 봄처럼 화사하지 않습니다. 조금 쓸쓸하고 조금 서늘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깊고 붉은 단풍, 맑고 높은 하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충만함. 이것들은 봄과 여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을에만 그 계절을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여름의 푸른잎보다 더 깊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니듯 지금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세월이 묻은 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고 당신이 버텨온 역사이며 당신이 사랑해온 흔적입니다. 그것은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 손이 참 많은 일을 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드럽고 팽팽한 손보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이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지었고 그 손으로 아이를 안았고 그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손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허무함이라는 차가운 유령이 다가올 때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울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만하고 맑게 살아내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조용한 힘이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허무함이 밀려올 때 이 말 한마디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서글픔을 모두 이불 밖으로 털어버리십시오. 후회도 아쉬움도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도 오늘 밤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어도 됩니다. 쉬는 것도 정진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내일의 정진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눈부신 첫날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옵니다. 그 아침은 어제와 다른 아침입니다. 새로운 도화지가 펼쳐집니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그려도 되고 작게 그려도 됩니다. 색을 가득 채워도 되고 여백을 남겨도 됩니다. 다만 그 도화지를 외면하지만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아니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버린 말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읽고 넘겼던 말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에 꽂히는 것들이 50이 되어서야 60이 되어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그 말들을 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오늘처럼 허무함이 밀려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밤에 이 채널이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삶의 무게와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 채널도 매일 밤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도 게으름 없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 수업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교실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실의 온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